8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8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있으면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다 같이 봉독합니다.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아멘. 할렐루야. 살아가시면서 또 예수를 믿으면서 성경을 어느 정도 읽으시거나 또 설교를 많이 들으시거나 성경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은 어느 정도 짐작을 하고 눈치를 채셨을 거예요. 뭘 이야기하냐 하면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너무나도 집요하게 예수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걸 대부분의 사람들은 눈치챌 겁니다. 저는 어렸을 때 성경을 보거나 성경 그림책을 보거나 성경에 관련된 어떤 그런 그런 소설을 보거나 보면 우리가 보는 그 내용이 하나의 어떤 사건들이나 하나의 인물들에 관한 것들만 주로 보게 됩니다. 설교도 이 강단에 서서 목사가 설교를 하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번 만나서 여러분들에게 다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은 어떤 사건이나 어떤 말씀 한 줄이나 또 어떤 인물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는 설교를 여러분들은 평생을 들어오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내용 속에 항상 누가 들어있더라?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있더라. 즉 바꾸어 얘기하면 성경 전체는 너무너무 집요하게 누구만 이야기해요? 예수 그리스도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이야기하는데 오늘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 땅에 있는 모든 것, 특히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그리고 교회와 성막과 제사와 이 모든 것이 뭐에? 하늘나라의 모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요 예전에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뭘 만들었었냐면 지금으로 치면 미니어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아파트 가보셨죠? 아파트 모델하우스 가보셨죠? 그럼 어떻게 하죠? 땅 모양을 만들어 놓고 아파트 건물도 올리고 불도 들어오게 만들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도로도 만들고. 그거를 제가 군대에서 제 동료들 4사람하고 같이 만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건요 똑같이 만들어요. 흡사하게 만들어요. 똑같이는 만들 수가 없어요. 축소해서 흡사하게 만드는 거예요. 저는 그걸 만들면서 이 동구 지역에 있는
모든 산봉우리를 다 올라가 봤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만들었으니까. 그러다가 또 대구공항이 어느 쪽에서 어느 방향으로 뻗어 있는지도 봤습니다. 가보지 못했던 KBS 방송국, MBC 방송국도 어디 있는지를 알 수 있고 모든 동사무소 위치도 알게 됐습니다. 모형은 그런 거거든요. 원형은 아니지만 이게 어떤 것인지를 인지할 수 있게 하신 것이 바로 모형입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거예요. 모세가 뭘 봤다고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왔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모세가 원형을 보고 온 겁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모세는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보고 온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원리로 운행되는지,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다스려지는지,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으로 백성들이 살아가는지를 모세는 보고 온 거예요. 그리고는 장막을 세우고 성막을 세우고 성소를 짓고 지성소를 만들었는 겁니다. 모세가 본 것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뭡니까? 성전입니다. 성전은 뭡니까? 우리가 있는 이런 교회입니다. 교회는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려내고 있는 거예요. 성막도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와 다스림을 그려내고 있는 거예요. 교회도요, 무엇을 드러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하심과 살아계심을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위대하신 목사님, 위대하신 장로님, 위대하신 권사님, 위대한 교회의 건물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 안에서 역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이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이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나라라는 헬라어 단어가 뭐냐면 바실레이아라는 단어입니다. 이 바실레이아라는 뜻이 뭐냐면 통치하다라는 뜻이에요. 나라라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단어 자체 의미가 뭐라고요? 통치하다. 즉 누가 통치한다고요? 하나님이 통치한다.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피조물은 그 다스림에 복종하고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이 장악해서 은혜로 다스리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라 그러고 성전이라 그러고 교회라 그러는 거예요. 아멘. 여기는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예요. 아멘. 목사가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장로가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직분자들이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이 교회는 누가 하나님이 다스리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착각들에 빠져 살아요. 어느 날 많은 목사들이 어마어마하게 무시한 죄를 짓고 살아요. 본인이 개척을 하면 이 본인이 모든 교회의 소유주인 줄 알아요. 본인이 여기에서 오래 근무를 하면 여기에서 땅 몇 평을 뚝 잘라가도 되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교회는요 하나님의 몸이라 그랬어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랬어요. 이 교회는요 누구도 주인이 아니에요. 하나님 겁니다. 아멘.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곳에서 여러 상황과 환경 속에서 겪게 되는 많은 사건 사고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줄 알고 우리가 그거를 극복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섭리인 줄 알고 극복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극복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극복한다면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아멘, 제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행해져야 되는 일이 있는데, 제가 주구장창 이야기하는 게 있잖아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은 죽어야 됩니다.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주님이 살고, 내 안에 주님이 살아야
내가 그것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겨내고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내가 죽어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보게 하시느냐?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가는 것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지난주에 제가 어머님하고 서울 올라가서 좀 만나 뵙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왔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세요. 광수야, 지금 돌아보니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다.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엄마, 내 설교 들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어머님이 세월을 살며 기도하며 내린 결론이 그거예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랬어요. 천국 백성이 맞구나. 할렐루야. 한적으로 보면 우리 어머님은 저한테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아니에요. 일평생 고생하는 모습만 봤습니다. 저는 단 한 번도, 정말 단 한 번은 아니지만 정말 호강하면서 살아가는 걸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젊었을 때는 가난해서 힘들었고 또 아이들을 키우느라 힘들었고, 그리고 아이들을 키우면서 남편이 목회를 한다고 하니 그 목회를 돕기 위해 일평생 고생하고, 목사가 되고 나니 편할 줄 알았는데 목사가 되고 난 다음에도 교회를 개척하는 바람에 또 고생을 하고, 저는 초등학교 시절 우리 어머니 얼굴을 저는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입 주위하고 눈 주위를 빼놓고는 전부 다 김이었습니다. 새까맸어요. 얼굴이 탄 게 아니라 김이었다고요. 죽기 직전까지 가죠, 일부가. 어머님이 울면서 항문으로 하혈이 쏟아지는데 피가 막 덩어리째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날 불러서 뭘 갖다 달라고 하는 그 모습을 나는 잊을 수가 없어요. 그럼 모든 시간이 있는데 그 공로를 하나님께 돌리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더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있습니다. 그를 고급스러운 말로 뭐라 그러냐? 우리 따라합시다. 우리는 원형으로 간다. 모형이 아니라 원형인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완전히 죽어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렇게 되고 나면 되게 좋은 일이 있든 나쁜 일이 있든 궁극적 행복과 궁극적 기쁨과 궁극적인 즐거움이 저기에 있사오니 모든 것을 담하여도 우리가 미소를 띄우며 눈물을 흘리더라도 미소를 띄우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의 삶은요, 그러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모르고 하나님께 장악되고 하나님께 붙들림 받아서 끌려가는 그 인생을 거부하게 될 때에는 내가 원하는 나 자신의 길을 준비하고 내가 내 인생을 만들어가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악용하고 있는 교인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교회들이 이러한 길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교회에 나와서 많은 사람이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잘됨을 위해서 기도하는 걸 봅니다. 그들은 그들의 삶을 그들이 만들려고 합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끌어가는 삶을 살려고 하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교회라는 데 발을 걸치고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해가는 이 삶의 방식들을 교회가 가르치고 있고, 그 가르치는 것이 여러분들이 듣기에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고
효율적이다 생각이 되면 그게 트렌드가 됩니다. 트렌드가 뭔지 알죠? 유행이 된다고요. 유행이 돼서 또 많은 교회들이 그걸 배우러 다니기까지 합니다. 통탄을 금치 못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내가 내 삶을 주님께 맡긴다라는 신앙의 고백은 없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면 부흥하고,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하면 잘할 수 있고, 우리는 이렇게 하면 사람들을 전도해서 많은 재정의 확보와 사람들을 늘려갈 수 있다는 이야기가 대부분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실 것 같으세요? 그리고는 그것이 잘 이루어지게 되면 어때요? 너희들은 못했지만 나는 이런 것들을 했다고 으스대기까지 합니다. 죄송한데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가장 크게 쓰임받았다 이야기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 사람들은 어떤 공부를 했나요? 사도 바울은요, 헬라 철학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스 철학에 능통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율법에 능통한 자였습니다. 세계 최고의 석학인 가말리엘 문화생이었습니다. 네, 그가 자기가 알고 있던 모든 길을 다 뒤로하고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뒤에 그가 걸어가는 길은 오로지 하나님이 장악하신 길이었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이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과거에 배우고 알았고 느꼈던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겼다 그랬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로 9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수만 남아야 돼요. 아멘. 하나님이 그걸 의로 여기신다고요. 그걸 믿음이라고 한다고요. 승자의 이야기만 담겨 있어요. 패자의 이야기는 많지 않아요. 제대로 된 역사, 제대로 된 책들, 승자에게 반감을 줄 수 있는 모든 내용은 다 삭제되었어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그렇게 죽어간 수없이 많은 선교사들의 얼굴과 이름과 영웅들은 지고 승자와 성공한 자들과 인간의 눈으로 볼 때에 따를 만한 그런 족적을 남겼다 하는 사람은 이 땅에서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저는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역사 공부를 하면서 느끼는 게 있어요. 그리고 교회의 노회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바라보면서 느끼는 게 있어요. 뭐냐? 숨겨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그 교회 속에서, 노회 속에서 그들을 중심으로 해서 기록되지 않고 그저 승자들과 남아있는 자들과 자기의 영광을 드러낸 자들의 역사만 적혀져 있습니다. 하나님 저렇게 얘기하니까 나는 세상 책은 안 볼랍니다. 역사도 공부 안 하랍니다. 보면 뭐합니까? 그게 다 거짓말인데 다 악한 놈들 역사만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지 마시고 책도 많이 보시고 TV도 많이 보십시오. 다큐멘터리 같은 거 많이 보세요. 그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뭘 배우느냐? 세상이 이런 일들을 해왔구나, 세상이 이런 역사들을 만들어 왔구나를 여러분들이 좀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으로 돌아와서 모세가 하나님에 의해 끌려 올라가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과 같이 존재하는 어떤 존재들의 관계를 본 거예요. 이 관계가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 그죠? 그걸 보고 성막을 지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막을 잘 보면 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와서 지었는데, 그런데 의문이 생겨요. 왜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소 잡고 양 잡고 맨날 피 흘리고 그럴까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럴까요? 그러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지 않을 거 아니에요. 오늘 히브리서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대제사장이 누구라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분이 이 땅에 계시지 아니하니 그분을 대신하는 양과 소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밖에 없었고, 인간의 모든 죄를 덮을 수 있는 방법은 그 핏값으로밖에 되지 않는다는 원리를 모세가 보고 성막을 짓고 제사를 드리게 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나라의 운영 원리를 알고 이러한 것이 바로 원리다라고 만든 것이 성막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대제사장이라 그럽니까? 영원한 대제사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보고 영원한 대제사장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도 그분이 대제사장이라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의 은혜로만 존재할 수 있고 그분의 은혜로만 하나님께 갈 수 있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집요하게 예수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사건들 속에서도 예수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인물들을 통해서도 예수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우리들의 죄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조금만 더 깊이 읽어보면 아시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원리로 이 세상을 만들었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뭘 해야 되고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지 여러분들도 보게 될 거예요. 꼭 보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이에요. 꼭 보시게 되기를 바라요. 정말이에요. 예수가 죽었다가 부활한다고 말도 안 돼 라고 가르치는 교회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월드처치 커뮤니티라는 WCC에 라는 인간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도 다른 길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개신교는 천국을 가는 다른 티켓을 골랐을 뿐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동조하고 있는 목사들이 이 한국교회도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전 세계에 아직도 오직 예수를 외치는 교회는 한국 교회만 남아 있습니다. 마지막 전선입니다. 여기가 무너지면 끝이에요. 전 세계가 무너집니다. 다른 후진국적인 교회들은 주로 은사주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병이 나면 병원에 갈 돈이 없어서 목사에게 찾아와서 기도받고 갑니다. 그런 교회들은 차치하고 선진국들은 이미 자유주의 신학이 들어와서 동성애를 인정하는 교회가 생겨나고 있고 그렇게 해도 된다고 이야기하고 성전을 해도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왜냐하면 성전환 수술을 이미 한 사람이나 동성애를 이미 한 사람들을 더럽게 여기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가 기도해주고 그들은 우리가 품어줘야 될 대상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입으로 그 죄를 저질러도 된다고 말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교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 메시지의 주 내용은 도덕과 윤리입니다.
대부분의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의 내용이 뭡니까? 도덕과 윤리입니다. 이렇게 살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해보면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면 내 문제가 다 해결되고 내가 복받게 될 것이고 이 땅에서 좀 더 웃을 수 있는 사람이 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제일 세상에서 하기 쉬운 설교가 뭔지 아세요? 성경을 있는 그대로 껍데기째로 그냥 설교하는 거예요. 표피체로, 표피적으로, 상피적으로 이야기하는 거. 그게 제일 쉬운 설교예요. 이렇게 사세요. 저렇게 사세요. 믿으면 이깁니다. 끝까지 이기면 상 받습니다. 이런 거. 그러면 제일 어려운 설교는 뭐냐? 모든 성경의 텍스트 가운데에서 그 안에 숨어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찾아내는 게 제일 힘든 설교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건요,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깊은 기도와 깊은 묵상과 지식이 있어야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걸 깨닫게 하시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알 수 있는 거예요. 저도요, 전도사 때 그리고 목사 초기 때 저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그저 좀 듣기 좋은 설교를 하는 걸 원했어요. 지식적으로 이야기하고 막 헬라어도 이야기하고 히브리어도 이야기하고 이런 단어가 있는데 여러분들 어느 감동을 주려고 하고 뭔가 여러분들을 감정적으로 자극해서 여러분들이 전도도 하게 하고 여러분들이 교회에 좀 충성하게 하고 그런 목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회개합니다. 여러분들한테 깊이 사과를 드려요. 그런데 아니, 이제는요,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할 때가 되었어요.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감추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숨겨진 비밀들을,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아무나 알지 못한대요. 하나님의 감추어진 비밀은요, 예수 믿는 자들, 성령 받은 자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설교, 그런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을 들고 예수를 이야기하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자, 로마서 16장 17절로 18절. 다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아멘. 미혹하는 영이 사람들의 눈을 가리고 그들의 배를 불리는데 이용당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 넣는다고요? 마귀가 그걸 집어넣어요. 사람을, 자, 한번 질문 한번 해봅시다. 마귀가 교회에다가 사람을 보낼까요? 안 보낼까요? 마귀가요, 교회에 사람을 보내요. 교회에 사람을 보낸다니까요. 마귀가요, 목사에게 들어간다니까요. 마귀가요, 목사의 설교에 관여를 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어디를 바라보게 만들어요? 나를 바라보게 만들어요. 그리고 누구를 바라보게 만들어요? 세상을 바라보게 만들어요. 말씀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야 합니다. 아멘. 부흥시켜놓고 대가리를 탁 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 교회가 한 방에 초토화되는 거예요. 한 방에. 가장 두려운 게 뭐냐? 우리 존경하는 목사님들, 큰 대형교회에 계시는 목사님들, 진짜로 조심하셔야 돼요. 그 영광에 취해서 생각이 없어요. 강단에 여러분들, 여기에 나는 100명만 차도 막 가슴이 막 두근두근 할 것 같은데,
수만 명이 나를 바라보고 다 이렇게 내 말 한마디에 전부 다 호응을 하고 아멘이라고 하고 눈물을 흘리고 기도를 하고 그런 분위기에 그는 마약보다 더한 거예요. 거기에 취해 있다가 마귀의 게임에 넘어가서 그 시험에 넘어져서 이 목사님이 시험에 들어버리고 이 성도들 수만 명이 한 번에 상처를 받고 수천 명이 교회를 떠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마귀의 역사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산다고, 믿음이 있다고 이런 이야기들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믿음이 있다는 건 나를 믿는 믿음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박살이 나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 건 나를 믿고 살아가는, 나를 믿는 이 믿음이 하나님 믿는 믿음 때문에 박살이 나야 된다고. 그래야 내게 믿음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뭐예요? 나의 존재를 부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말은 영어로 I a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말이고, 인간이 가장 싫어하는 말은 뭔지 아세요? You are nothing이에요. 너는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인간이 가장 좋아하는 말은 어떤 말이냐? You are my everything. 노래도 있잖아. 당신이 나의 전부입니다. 이 말을 제일 좋아합니다. 난 당신밖에 없어요. 이 말을 제일 좋아한다고. 그래가 다 결혼했잖아. 속아가지고. 그죠? 그래 속아가 다 결혼했잖아. 난 니밖에 없다. 그 말에 다 속아 넘어 결혼한 거야. 그 말이 제일 좋은 말이거든. 내가 막 내 존재를 인정해 주는 것 같고 말이야. 내가 볼 때는 이런 사랑을 받을 만큼 얼굴이 이쁘거나 날씬하거나 돈도 많지 않은데 어때요? 한 남자가 다가와서 나는 니밖에 없다. 나는 니 빼 없다고 하고 이야기하니까 그냥 홀가닥 넘어가가지고 다 결혼한 거잖아. 그만큼 사람은 뭘 좋아하느냐? 인정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인정받기를 그렇게나 좋아하는데 그걸 인정해 주지 않으니 누가요? 하나님은 인정해 주지 않아요. 여러분들을 죽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자꾸 죽어라 하니 얼마나 듣기가 싫겠어요. 설교를 들으면. 그런데 그거 알아요? 그게 약이에요. 그게 약. 굳은 살을 걷어내야 새 살이 돋는 거라고요. 그런 믿음은 우리에게 어떻게 들어오나요? 성령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들어오게 됩니다. 내 안에서 생산되는 게 아니에요. 이 안에서 막 있잖아요. 그 버섯 피듯이 요만한 게 들어가지고 막 꾸물꾸물 올라가서 믿음이 꽉 차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어떤 내 몸이 내 자신이 하나의 동그라미라고 생각해 보면 이 안에 전부 다 까만 잉크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까만 잉크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어느 순간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여기에 맑은 물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맑은 물이 들어오기 시작하죠. 그러면 그게 까만 게 없어지나요? 완전히 없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이 까만 것이 까만 물이 까만 이 새까맣게 된 이것들을 다 밀어낼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완전히 비우는 거예요. 내 스스로 내가 비우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어떤 힘으로 이걸 밀어내야 돼요. 두 가지 다가 일어나야 되는데 완전히 비워져야만 다른 것으로 채워집니다. 그런데 누가 밀어낼까요? 성령이 밀어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중간에 혼재하는 역사가 있을지언정 완전히 밀어내고 내가 죽어야 돼요. 언제 완전히 되느냐? 우리가 죽어야 돼. 그런데 이 땅에서는 우리가 그걸 완전히 이룰 수가 없으나 이 안에서 성령이 충만하다는 얘기는 그 까만 물이 거의 다 빠졌다는 얘기예요. 문득문득 그런 것들이 생겨나지만 그래도 많이 빠져나간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믿음은 안에서 솟아나는 게 아니라 밖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밖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이 뭐죠? 구하라 주실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그러잖아요. 아멘? 그게
여러분들이 달라고 하면 단 준다라는 의미의 말씀이 아니에요. 믿음은 밖에서 들어오는 거야. 구하고 두드릴 때 그때 열려야 내 안에 믿음이 들어온다는 뜻이에요. 아멘. 믿음은요, 밖에서 들어오는 거야. 누구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어떤 도구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알아가는 전체 과정을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기도라고 합니다. 기도는 믿음을 구함이에요. 자, 참된 기도를 하지 못한다면, 제가 죄송하면 조금 위험한 발언을 한번 할게요. 참된 기도를 하지 못한다면 어쩌면 기도를 하지 않는 게 낫습니다. 하나님 뭐 주세요, 뭐 주세요, 뭐 주세요, 뭐 어떻게 해주세요, 뭐 어떻게 해주세요 할 수 있죠. 그런데 궁극적 기도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에 관한 기도입니다. 주여, 나에게도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게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주여,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로만 내게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인생의 모든 목표가 주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궁극적 기도가 있어야만 된다고요. 하나님 좀 두드려 맞는 게 나아요. 하나님께 좀 두드려 맞고, 이게 아니구나, 이게 낫다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두드려 맞기 싫은 거야. 그러니까 가짜를 진짜인 것처럼 모시고 사는 게 좋은 거지. 그게 바로 송아지잖아. 그게 금송아지잖아요. 그게 금송아지라고. 이게 그럴싸하고 낫거든. 내가 외치는 행위나 내가 하는 행동이나 내가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모든 행위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과 별 차이가 없어 보이거든. 형식적으로는 차이가 안 나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중심이 다르다고요. 하나님이 아니라고요. 그거는 우리가 주님을 쫓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이 만나야 할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교단에서 많이 이슈가 되는 아젠다가 뭐냐 하면 다음 세대입니다. 다음 세대. 우리로 치면 이제 우리 예원이, 민준이 같은 이 다음 세대들에게 신앙을 어떻게 가르칠 거냐, 그런 아젠다를 끄집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젠다 속에 뭐가 있느냐? 저들이 예수를 어떻게 하면 만나게 할 수 있느냐에 대한 메시지는 별로 없어요. 이 교회의 축소와 교회의 세력 약화와 교회가 비어가는 데 대한 니즈가 아젠다가 되어져 있습니다. 쟤들이 예수를 믿고 천국을 가느냐, 제대로 믿지 못하고 지옥을 가느냐, 그거에 대한 관심이 없다고요. 거기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여기에 그 아이들이 오느냐 오지 않느냐가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건 뭐예요? 우리의 저 아이들이 내가 믿은 예수를 믿고 저들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를 바라고 그들도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우리가 열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거기에 대한 고민이 없어요. 이런 교육이 다음 세대를 위한 교육이 되면 안 돼요. 그렇게 안 하잖아요. 데리고 오세요. 어떻게든 데리고 오십시오. 데리고 와야 됩니다. 왜 이럽니까? 이렇게 말 안 하잖아요. 왜냐? 여러분들이 먼저 은혜 받고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면 그 아이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통곡하고 탄식하고 기도하게 돼요. 아멘. 여러분들이 못 만났어. 내가 정말 주님 앞에 I am nothing이라고 이야기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나의 전부라고 이야기하지 못하고 내가 그 모습을 보이지 못하니 그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그 아이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뉴스를 통해서 보면
별의별 사건들을 많이 봅니다. 얼마 전에 보니까 아내를 칼로 죽이고 시멘트로 덮어가지고 있다가 발견된 사건을 저는 봤어요. 야, 세상에 참 별의별 인간이 다 있네. 내가 악몽으로 꾸었던, 꿈으로만 보았던 그 범죄 장면들이 TV에서 다 나오는구나. 별의별 사건들을 다 봅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때 어떻게 하세요? 제가 상상해 볼까요? 저런 천하의 최죽일 놈들 어떻게 저런 짓을 할 수 있어? 다 사형식 입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여러분들 그러는 거 제가 알아요. 전 나쁜 놈들 이러잖아. 그런데요, 그렇게 말하는 거는 율법주의자들이고, 성도는요 그 모습 보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주님, 인간이 이렇게 악할 수밖에 없네요. 주님, 나도 저 죄악이 내 안에 있는 것 아닙니까? 내게 이 죄악을 걷어내 주신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라고 기도해야 돼요. 인간이니까 그럴 수 있는 겁니다. 인간은요 원래 죄악스러우니까요. 인간이니까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나를 죽이는데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힘든 위치가 되면 하나님, 저 차라리 데려가세요. 내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않아요? 그런 말 할 때가 올 거예요. 아파서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세상의 많은 죄악들을 바라보고 내 아이의 비참함을 들여다보면서 할 때마다 주님이 그래요. 걱정하지 마. 이게 다 끝나고 나면 너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을 거야. 아들아, 걱정하지 마라, 딸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게 다 임하게 되면 그때서야 비로소 네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위로를 받게 되는 겁니다. 이미 이겨서 여러분을 승리자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믿음이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이 세상 속에서 이기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이기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그걸 이기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내게 믿음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 어려움을 이기게 해주세요. 내게 이런 어려움이 이기게 해주세요. 이 어려움을 이기게 해주세요 라고 말하지 말고, 주님,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주님, 내가 믿음이 없어서 이기지 못하오니 하나님의 나의 아버지 되심과 하나님의 나의 여호와 되심과 만물의 창조주 되심과 모든 것을 관장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인 줄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그 마음속에 있는 믿음으로 이기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여러분들이 소유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